오늘 수요밤 예배에 참석하신 우리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어제까지 정말 많이 비가 왔는데 오늘은 또 비가 하나도 안 오고 덥기만 합니다. 그래서 저도 오늘 아침부터 이렇게 설교 준비를 하는데 너무 더워가지고 어떻게 해야 되나 막 그런 이제 당혹스러웠던 것도 있는데 어쨌든 그래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좋은 공간을 허락해 주셨고 또 귀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시간 갈라디아서의 말씀을 함께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까지 우리는 이런 내용을 쭉 살펴보았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성령을 보내어 바로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게 하신다라고 하는 내용을 함께 사도행전 말씀을 통해 살펴보았지요. 사도행전 2장을 우리가 살펴봤을 때 그 내용은 이렇습니다. 베드로는 성령을 받은 직후 많은 유대인들 앞에서 이 예수 그리스도에 관하여 담대하게 설교를 합니다. 그리고 청중들에게 회개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아 약속대로 성령의 선물을 받으라라고 요청을 하지요. 그러자 이 베드로의 설교를 들은 사람들 중에 무려 3,000명이나 그 말을 듣고 회개하여 세례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기도하기를 힘쓰는 그야말로 이 땅 가운데서 전혀 찾아볼 수 없었던 초월적인 공동체가 탄생한 것을 우리는 사도행전 2장의 말씀을 통해 살펴볼 수가 있었습니다. 이처럼 누구든지 주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난 것을 믿는다면 성령을 받습니다. 이것은 구약 시대부터 하나님이 약속해 오신 것이지요. 그리고 이제 마침내 그 성령을 부어주시는 시대가 열리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성령을 받은 사람들은요, 이제 더 이상 개인으로 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한 공동체, 바로 교회로 생활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약속대로 성령을 받은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고, 또한 성령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한 교회다라는 것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그다음 이제 계속해서 좀 복음에 대해서 더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을 구원의 방식으로 정하셨을까요? 정말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 말고는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을 만한 그런 방법이 전혀 없는 걸까요? 정말 믿음뿐일까요? 우리는 왜 이렇게 믿음을 강조하고 또 성경도 우리에게 믿음을 중요하다고 말을 할까요? 왜 하나님은 이 믿음을 선택하셨을까요? 우리가 함께 이 갈라디아서의 말씀을 통해 이 귀한 원리를 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생각보다 좀 긴 본문입니다. 그래서 세 부분으로 나누어서 함께 살펴볼 텐데 먼저 11절부터 14절의 내용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이 내용은 하나의 스토리,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바로 사도 바울이 복음의 진리를 따라 바르게 행하지 않은 게바, 그러니까 베드로죠. 게바를 강하게 책망하는 내용입니다. 먼저 이 본문을 살펴보기 앞서 이 갈라디아서가 어떤 성경인가 우리 성도님들이 잘 아시겠지만 좀 정리를 해본다면 갈라디아서는 사도 바울이 쓴 편지이고요. 다른 복음을 경계하고 바른 복음에 머물게 하기 위해서 이 편지를 썼습니다. 즉 다른 복음과 바른 복음이라고 하는 이 두 대조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갈라디아서 1장 6절과 7절 말씀에 보시면은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여기서도 말하는 것처럼 다른 복음 그리고 그리스도의 복음이 대조가 되고 있죠. 갈라디아 교회는요, 사도 바울이 제1차 전도 여행 중에 세운 교회이고, 현재 이 갈라디아서라고 하는 편지는요,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을 떠나기 직전에 이 안디옥에서 갈라디아 교회의 상황을 듣고 급히 쓴 편지로 알려져 있습니다. 왜 급히 썼냐 이렇게 했을 때 당시 갈라디아 교회 안에 거짓 교사들, 그러니까 아까 말했던 그 다른 복음을 가르치는 자들이 들어왔고, 그래서 그들로부터 가르쳐진 이 거짓 교훈, 다른 복음이 갈라디아 교회 안에 만연해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 교회 안에 한 가지 큰 문제가 생겼는데 바로 율법이냐 복음이냐 이 문제가 생겼지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전체에서 나타나는 뚜렷한 대조가 무엇인가 했을 때 우리가 의롭다 여김을 받기 위한 수단과 원리로서
바꿔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께 인정을 받아 죄사함과 의롭다함을 받아 천국 곧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한 방법이 복음이냐 율법이냐 믿음이냐 율법의 행위냐라고 하는 문제 때문에 갈라디아 교회가 굉장히 고생을 하게 되었지요. 그 상황을 알고 바울이 편지를 쓰게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이 다른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바울은 왜 이걸 경계하고 있는 걸까요? 본문에서 또 갈라디아서 전체에서 말하는 이 다른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여김을 받는다라고 하는 바른 복음에 위배되는 내용입니다. 바꿔 말하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만으로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아 하나님 나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하는 이 정통 복음이 아닌 그것의 가치, 그것의 내용, 또 그것으로 말미암는 성령의 역사를 부정하는 그 모든 가르침들이 바로 이 다른 복음입니다. 특별히 이 다른 복음은요, 바른 복음, 그러니까 정통 복음과 달리 복음에 대한, 그러니까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 외에 플러스 알파. 내가 믿는 것도 믿지만은 그러나 육체의 어떠한 행위를 해야 구원을 받는다라고 말을 하는 그런 가르침인 것이죠. 구원을 받기 위해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만으로는 안 됩니다. 율법의 어떤 계명, 어떤 조항, 어떤 행동을 해야 구원을 받는 거야 라고 가르치는 것이지요. 은혜가 아니라 자신의 공로를 주장하는 것이 바로 이 다른 복음입니다. 그런데 이건 바울이 전한 복음이 아니지요.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에게 이렇게 복음을 전하지 않았고, 갈라디아 교회뿐만이 아니라 전도 여행을 하며 만났던 수많은 교회와 성도들에게 전했던 복음도 아닙니다. 오히려 바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만으로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하는 아주 명료한 진리를 가르쳐 왔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 3장 1절에 보시면은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에 밝히 보이거늘, 정말 십자가의 진리가 밝히 보일 정도로 바울은 이 갈라디아 교회에게 이 복음을 아주 자세하고 논리적이고 또 풍성하게 설명했습니다. 근데 어떤 문제가 발생합니까? 바로 이 갈라디아 교회가 그렇게 바울이 열심히 가르쳤는데, 정말 풍성하게 가르쳤을 텐데 그 복음으로부터 속히 떠났다. 아주 재빠르게 그 정통 신앙에서 멀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이 갈라디아 교회는요, 복음의 은혜와 자유가 사라졌고 도리어 육체의 정욕대로 생활하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기 시작을 했습니다. 더욱이 복음을 가르쳐준 바울과 그의 사도직, 정말 그가 사도가 맞는가? 라고 하는 데에 대한 강한 의문과 반항심이 생겼고, 그래서 바울을 의심하기 시작하죠. 그래서 바울은 자신과 그리고 자신의 사도직, 더 나아가 자신이 전했던 이 복음의 순수함을 보호하기 위해, 수호하기 위해 이 편지를 쓰게 되었습니다. 그 내용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2장까지의 내용입니다. 그러한 맥락 가운데 바울이 과거에 자신이 겪었던 한 가지 에피소드, 한 가지 이야기를 사용하며 이제 성도들에게,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이 다른 복음을 경계해야 한다. 우리가 다시 바른 복음, 정통 복음, 그 믿음으로 말미암는 구원의 은혜로 돌아가야 한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본문을 좀 자세히 보도록 하죠. 11절에 보시면은 게바가 안디옥에 이르렀을 때에 책망받을 일이 있기로 내가 그를 대면하여 책망하였노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게바가 안디옥에 이르렀을 때에 어떤 사건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를 책망하죠. 근데 단순히 책망하는 정도가 아니라 대면하여 책망했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사건이 얼마나 심각한 것인가를 조금 알 수가 있죠. 그러니까 단순히 우리가 왜 그랬어?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 공개적으로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지 않았어야 됐어.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그럼 그 사건이 뭐냐? 12절부터 13절에 보시면은 야고보에게서 온 어떤 이들이 이르기 전에 게바가 이방인과 함께 먹다가 그들이 오매 그가 할례자들을 두려워하여 떠나 물러가매 남은 유대인들도 그와 같이 외식함으로 바나바도 그들의 외식에 유혹되었느니라. 지금 어떤 사건이 지금 이 안디옥 가운데 벌어졌냐? 바로 게바가 이방인과 함께 식사하던 중에 야고보에게서 온 어떤 이들은 이제 추정컨대 어떤 유대인들, 또 할례자들이겠죠. 그래서 그들을 두려워하여 그 자리를 떠나 물러갔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심지어 그렇게 게바가 그 자리를 떠나니까 그 주변에 있던 남은 유대인들, 심지어 13절에 누구도 되어 있습니까? 바나바도, 그러니까 바울의 동역자라고도 할 수 있는 그 바나바도 이에 동참을 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럼 우리는 궁금해집니다. 게바는 왜 그 자리를 떠났을까요? 왜 야고보에게서 온 어떤 이들을 두려워했을까요? 왜냐하면 그가 이방인과 함께 식사를 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전통적으로 유대인들은요, 이방인과 함께 식사를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에게 사실 뭐 우리나라에서도 마찬가지긴 하지만 식사한다는 것 자체가 한 공동체의 일원이라는 것. 특별히 유대인들에게는 어떤 생각이 있었냐면은 내가 이 사람과 함께 식사를 한다는 것은 이 사람과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다라고 하는, 그래서 동등한 관계 속에서 교제하는 것이라는 생각을 했었고, 근데 결정적으로 이 율법의 근거에서 부정한 자들과 함께 식사를 한다면은 나 역시도 부정한 사람,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부정한 죄인이 된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이방인들과는 식사도, 또 그들과 함께 길을 걷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게바는 지금 이방인과 함께 식사를 했죠. 왜냐하면 게바가 본인이 겪었던 특별한 경험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무엇입니까? 바로 이방인 고넬료와 그 집안 사람들에게 성령이 임재하는 사건입니다. 바로 우리 성도님들이 잘 아시는 사도행전 10장의 사건 때문에 게바는 사실 이방인과 이제 식사를 하고 있었던 것이죠. 이 과정에서 게바는 예수 십자가 복음을 믿는 자들에게 설령 그가 이방인이라고 할지라도 자신들과 동일한 성령이 오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눈앞에서 확인을 했습니다. 심지어 그 성령이 임재하기 전에 환상을 하나 보았는데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죠.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속되다고 하지 말지어다. 이 음성을, 이 환상을 무려 3번이나 보았고 고넬료의 사건을 직접 경험하기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에게는 이방인들에 대한 거리낌이 사라졌고, 그래서 이방인과 함께 식사함으로써 그들과 자신이 동일한 언약 백성이요 하나님의 권속, 하나님의 그 언약 공동체라는 것을 이제 그는 알았던 것이죠. 그래서 사도행전 11장 15절과 17절에 베드로가 이 예루살렘 공회 앞에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내가 말을 시작할 때에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시기를 처음 우리에게 하신 것과 같이 하는지라. 내가 주의 말씀에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신 것이 생각났노라. 그런즉 하나님이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주신 것과 같은 선물을 그들에게도, 여기서 그들은 이방인들을 말합니다. 그들에게도 주셨으니 내가 누구이기에 하나님을 능히 맡겠느냐 하더라. 그러니까 지금 베드로는 자신의 사건이, 그러니까 자신이 경험한 사건 때문에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알고 있었죠. 근데 지금 바울이 어떤 이야기를 꺼내고 있습니까? 게바가 야고보에게서 온 어떤 이들, 그 유대인들이 가까이 다가오자 이방인과 함께 식사를 하던 그 자리를 아주 황급히 떠나는 그 장면을 우리 가운데 기록해 두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 안에서 유대인과 이방인이 동일한 은혜를 받고, 그래서 동일한 믿음 가운데 한 언약 백성, 한 가족이 되었음을, 하나님의 구원의 공동체가 되었음을 그는 분명히 알고 믿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이들의 시선을 의식하여 그 자리를 떠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외식에 옆에 있던, 또 함께 있던 많은 유대인들과 바나바가 동참하고 말았습니다. 그러자 바울은 이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를 합니까? 14절에 보시면은 그러므로 나는 그들이 복음의 진리를 따라 바르게 행하지 아니함을 보고 모든 자 앞에서 게바에게 이르되 내가 유대인으로서 이방인을 따르고 유대인답게 살지 아니하면서 어찌하여 억지로 이방인을 유대인답게 살게 하려느냐 하였노라. 예, 지금 바울은 베드로가, 게바가 그 복음의 진리를 따라 바르게 행하지 않았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이건 굉장히 강력한 평가지요. 그러면서 그들이 유대인답게 살지 않으면서 억지로 이방인을 유대인답게 살려 했다라고 말을 하는데, 이게 어떤 의미인가, 어떤 의유인가 했을 때 이런 거죠. 게바, 당신은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자유를 누리면서 왜 다른 사람들에게는 율법의 의무를 억지로 지우게 합니까? 바꿔 말할까요? 게바, 당신은 오직 은혜로 생명을 얻었으면서 왜 다른 사람들은 율법의 행위, 율법의 무언가를 지켜야만이
이 생명을 얻을 수 있다고 그렇게 말을 하고 그렇게 보여줍니까? 이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걸 또 모든 사람 앞에서 책망했다고 하니까 아마 이 문제를 굉장히 심각하게 여겼던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좀 생각해 볼 것들이 있는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이 게바를 왜 이렇게까지 강하게 책망하죠? 고작 식사 자리를 바꾼 게 그렇게 문제일까요? 사실 우리도 그럴 수 있지 않습니까? 어떤 테이블이 좀 더럽다라든지, 또 내가 친하고 내가 또 선호하는 사람들이 저 테이블에 앉아 있기 때문에 얼마든지 우리도 자리를 옮길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왜 바울이 그 자리를 떠난 게바의 행동이 잘못됐다 정도가 아니라 게바 당신이 한 행동은 성경에 위배되는 것이라고까지 말하는, 왜 이렇게까지 심각하게 이 문제를 다루냐 이 말입니다. 왜냐하면 그의 행동은 복음의 진리에 합당하지 않는, 심지어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이 복음의 진리를 떠나 외식하게 만든 아주 그런 결정적인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어떤 측면에서 게바가 좀 불필요한 논쟁을 없애기 위해서, 그러니까 굳이 하지 않기 위해 이 자리를 피했을지도 모릅니다. 야고보에게서 온 어떤 사람들이 이방인과 함께 식사를 하고 있는 게바의 모습을 보고 게바에게 질문했을지도 모르죠. 왜 이방인과 함께 식사를 하고 있습니까? 우리 유대인들은 그러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럼 게바가 이거에 대해서 쭉 설명을 해줘야겠죠. 그러니까 이 과정이 어쩌면 게바가 좀 부담스러웠을 수도 있으니 자리를 옮긴 것입니다. 옮겼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근데 결과적으로는 게바의 행동이 무엇입니까? 복음의 진리를 훼손하는 계기로 작동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자신은 믿음으로, 은혜로 구원을 받지만 다른 사람들은 여전히 율법의 행위로 구원을 받아야 한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은근하게 풍겼기 때문입니다. 유대인과 이방인을 이 구분 짓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이 율법에 따라서, 어떤 정결법에 따라서, 어떤 예식에 따라서 이렇게 구분 짓는 거를 지켜야 한다라는 이 뉘앙스, 이 내용을 바울이, 게바가 은근하게 시사한 것을 꼬집고 있는 것입니다. 우린 이걸 가리켜 율법주의라고 말을 합니다. 이 율법주의는 무엇인가? 바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 교묘하게 침투한 악한 사상이자 미숙한 신앙이며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선포된 하나님의 은혜를 허무는 것입니다. 심지어 게바의 행동 때문에 다른 사람들 역시 이 외식하는 결과가 나타났죠. 이처럼 한 사람의 섣부른 행동과 그 판단 때문에, 그 미숙함 때문에 공동체 안에 이 율법주의라고 하는, 또 율법의 행위라고 하는 악한 누룩이 퍼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문제가 사실 우리와 동떨어진 문제가 아닙니다. 바로 오늘날 교회 안에도 이러한 율법주의의 외식, 유혹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현대 교회 안에도, 어쩌면 우리 안에도 있을지도 모릅니다. 게바의 외식이 교묘하게 있을지도 모릅니다. 입술로는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라고 말을 하지만 실제로는 특정한 행위의 여부를 통해서 각 사람의 구원을 판단하고 또 결정을 하는, 그런 함부로 판단하는 일을 우리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과연 우리 안에도 게바의 외식이, 이 율법주의라고 하는 적은 누룩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모두 믿음으로, 그리고 은혜로 구원을 받아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얼마든지 자유함을 누리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특정한 행위의 여부로 하나님과 자신의 관계를 함부로 판단한다면은, 또 남의 그 특정한 행위의 여부로 하나님과 타인의 관계를 또한 함부로 판단한다면 그건 역시도 율법주의에 해당이 됩니다. 이런 거죠. 아주 간단한 예인데 이런 게 기초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오늘 내가 성경을 읽었기에 혹은 읽지 않았기에 이런 일이 벌어진 거야. 그러니까 약간 율법주의는 기복신앙과도 많이 연결이 되는데, 혹은 내가 오늘 몇 시간이나 기도했으니까 하나님이 축복해 주실 거야.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나의 특정한 행동이 하나님의 어떠하심에 연결시키는, 그래서 내가 이렇게 행동했으니까 하나님은 이렇게 하실 거라고 생각하는, 이 모든 것들이 다 교묘한 율법주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심지어 이런 생각은 다른 사람들에게까지도
뻗치는데 다른 사람들에게 특정한 행위를 강요함으로써 그 자유를 억압하는 양상으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대표적인 게 이런 게 있을 수도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여러 가지 직분과 또 사역, 그러니까 봉사의 여부로서 다른 사람의 믿음과 구원을 함부로 판단하는 겁니다. 이런 일을 했으니까 그는 믿음이 있는 사람이고 이런 일을 하지 않기 때문에 그는 믿음이 없는 거야. 이것에 대한 기준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까? 없죠. 이걸 판단하시는 이는 누굽니까? 하나님 아니십니까? 근데 우리가 이런 일을 했다고 혹은 하지 않았다고 믿음의 여부를, 구원의 여부를 판단한다면 그것은 굉장히 교만한 일이 되는 것입니다. 어쩌면 게바가 이 자리를 피한 것도 그런 일의 일종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분명히 우리를 모두 다 자유하게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얼마든지 무엇을 할 수 있고 무엇을 생각할 수 있고 또 무엇을 말을 할 수가 있죠. 근데 우리가 특정한 행동을 갖고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우리가 판단한다면 그것은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한편으로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고질적인 병이 하나 있습니다. 무엇인가? 바로 복음의 진리를 따라 바르게 행하지 않는 것을 권면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물론 우리가 권면에 대해서 함부로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조심스럽게, 그리고 온유하게, 그리고 사랑하는 마음을 담아 권면해야 되는데 때로는 우리가 담대하게, 특별히 복음의 진리에 어긋나는 일이라는 것이 보여졌을 때는 담대하게 행동할 필요가 있습니다. 게바 역시 바울과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의 사도 아닙니까? 심지어 그는 바울보다도 먼저 부르심을 받아 활동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로 따지면은 선배님이죠. 바울에게 있어서는. 근데 바울은 복음의 진리를 따라 행하지 않은 그 게바를 어떻게 합니까? 공개적으로 책망합니다. 복음의 진리가 아닙니다. 그렇게 하는 것은 믿음에 어긋납니다. 라고 아주 강하게 책망을 했지요. 그만큼 이 복음의 진리에 순종하는 일이, 그래서 복음의 진리를 따라 그 복음의 진리를 수호하는 일이 직분과 사역보다 더 중요했기 때문입니다. 특히 갈라디아서의 이 교훈을 생각해 볼 때 어떠한 형태로든지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자유를 본인에게든지 타인에게서든지 결코 제한해서는 안 됩니다. 만약 이 복음의 진리를 어그러뜨리는 생각과 말과 행동이 우리 가운데 조금이라도 보인다면 어때야 합니까? 당장, 그리고 긴급히, 그리고 함께 막아야 합니다. 이 교묘한 율법주의가 우리 가운데 드러나지 않도록 우리가 막아야 하는 것이지요. 도리어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사역을 통해 우리 가운데 부어주신 은혜, 생명의 은혜, 자유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도리어 밝히 보여냄으로써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에, 그리고 우리가 한 마음, 한 몸, 한 공동체로 살아가는 일에 함께 힘써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단, 이 일을 할 때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사랑하는 마음과 온유한 자세가 필요합니다. 복음의 진리를 수호하는 일이 또 다른 형제자매의 자유를 억압하는 일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바로 이것이 바울이 이 과거의 사건을 통해 우리에게 던져주는 하나의 큰 메시지인 것입니다. 이제 넘어가 보도록 하죠. 그럼 복음의 진리를 따라 바르게 행하는 건 무엇이죠? 아니, 이보다 앞서서 복음의 진리가 무엇이죠? 이 질문부터 먼저 해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15절부터 19절까지를 함께 살펴볼 때 바울이 이 단락에서 말하는 복음의 진리란 바로 모든 사람이 율법의 행위가 아닌 오직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다라고 하는 것이 바른 복음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5절에 보시면은 우리는 본래 유대인이요 이방 죄인이 아니로되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울 자신과 베드로, 바나바, 그리고 그 외에 함께 있던 유대인들 모두 이방 죄인이 아니라 다 혈통적으로 유대인들입니다. 여기서 유대인은 아브라함의 혈통적인 후손, 그러니까 말 그대로 진짜 이스라엘 민족 사람을 의미하겠지요. 특별히 사도 바울은 유대인 중에서도 가장 유대인이었다라고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데 사도행전 22장 3절 말씀에 보시면은 나는 유대인으로 길리기아 다소에서 났고 이 성에서 자라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우리 조상들의 율법의 엄한 교훈을 받았고 오늘 너희 모든 사람처럼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히 있는 자라.
또 빌립보서 3장 4절부터 6절 말씀에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며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니라.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그러니까 바울의, 어떻게 보면 유대인으로서 바울의 자긍심, 정말 자부심은 대단하죠. 실제로 바울은 대단한 사람이기도 하고요. 당시 유대인들은요, 자신들의 조상과 율법을 근거로 인류를 두 개로 나누어 생각을 했습니다. 무엇이냐? 바로 아브라함의 혈통적 후손인 자신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죠, 과 그렇지 못한 이방인들로 구분을 했는데, 오늘 본문에서 특이하게 바울이 이방인 이렇게 표현 안 하고 이방 죄인이라고 표현을 하죠. 이러한 표현에는요, 언약과 율법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꿔 말하면 무엇이냐? 유대인은 하나님의 언약과 율법을 받은 선택받은 민족, 선택받은 백성이지만 이방인은 그렇지 못한, 이 언약과 율법이 없는, 그래서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한 그런 죄인이라고 평가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과 이방 죄인, 이런 두 이분법이 있고, 바울은 지금 자신을 유대인이요 이렇게 설명을 하죠. 그런데 16절에 보시면은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줄 알므로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 한글 번역에는 이게 잘 살려 있지 않은데 뉘앙스가 이런 거죠. 우리는 유대인이야. 그런데 우리도 의롭게 되려면, 그러니까 바울 같은 유대인들마저도 이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무엇이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을 수 있다. 왜냐하면 율법의 행위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전혀 조금도 없기 때문입니다. 이에 대한 것으로서는 로마서 3장 19절과 20절을 함께 참고해 볼 필요가 있는데, 19절 말씀해 보시면은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그러니까 지금 바울이 의롭다함을 받는 것, 내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사람이라고 하는 것, 내가 천국에 들어가 그 복과 안식을 누린다라고 하는 것은 나 같은 유대인도 율법의 행위로는 되는 게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만으로 가능하다라고 16절에서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질문을 해야죠. 왜 유대인도, 왜 이방인도 율법의 행위로는 의롭다함을 얻지 못합니까? 왜냐하면 아담 이후로 우리 모든 사람이 이 죄의 영향, 결과, 죄책과 오염으로부터 조금도 자유롭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유대인들은 율법을 받았습니다. 예, 그러나 그 눈에 보이는 율법을 조금도 지키지 못했죠. 이방인들은 어떻죠? 율법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각 사람의 마음에 새겨두신 양심이 있는데 그 양심을 따라 온전하게 행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누구로도 하나님이 인정하실 만큼의 의를 행할 수 없고, 도리어 갖고 있는 양심과 율법을 사용하여 적극적으로 죄를 범하는 것이 바로 우리 인간의 현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이든지 이방인이든지 결코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수준만큼 이 의를 이룰 수 없다. 그러니 우리 모두 다 무엇이다? 죄인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심지어 하나님만큼 선해야 되고 하나님만큼 의로워야 되는 이 수준을 아무도 이룰 수가 없는 것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원리는 하나님의 구원에 있어서 우리 인간의 조건과 행실이 조금도 영향을 미칠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그 의를 이루지 못하는, 하나님 나라에 결코 스스로 들어가지 못하는 우리 죄인들을 위해 하나님이 제시하신 방법이 무엇이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다 라는 것을 사도 바울이 16절 뒷부분에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요 다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 겁니다. 우리의 어떠한 행실, 우리의 어떠한 조건, 우리가 경험한 바,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가 뭔가 말하는 그걸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수준의 의, 거룩, 선을 쫓는 게 아니라 우리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성경이, 또 오늘 가깝게는 이 갈라디아서에서 바울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복음의 내용입니다. 그럼 뭘 믿어야 되죠? 믿긴 믿어야 되는데 뭘 믿어야 됩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합니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할 때 그냥 그 이름을 알고 믿는다라고 말하면 될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 바로 우리를 구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분명한 믿음인데, 그분이 누구인지, 어떤 일을 하셨는지에 대한 분명한 지식이 있고, 그리고 그분만이 우리를 모든 죄악으로부터 건져내 주실 거라는 견고한 확신이 있으며, 그래서 그 신뢰를 따라 궁극적으로 그분만을 주님으로 모시며 그분의 모든 말씀에 기꺼이 순종하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그래서 믿음에는 세 가지 요소가 있죠. 지식, 동의, 신뢰입니다. 바로 이 믿음을 통하여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어떻게 믿는 것만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이 의롭다함을 인정받게 되는 거죠? 도대체 믿으면 무슨 일이 벌어지길래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이 의를 인정받아 구원을 받을까요? 바로 우리가 믿는 그 순간 우리 눈엔 보이지 않지만 아주 신비로운 일이 벌어지는데,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의 연합입니다. 바로 우리가 그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신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그분이 이루신 모든 의로움을 우리의 것으로 여기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누구로 보는 겁니까? 우리 죄인 이훈 이렇게 보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훈, 이렇게 보며 우리를 그리스도 때문에 의인으로 여겨주신다라고 하는 그 사실이 바로 복음의 내용이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렇게 우리가 구원을 받는 거다라고 말을 하지요. 근데 17절에 아주 독특한 질문을 하나 던집니다. 무엇입니까?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되려 하다가 죄인으로 드러나면 그리스도께서 죄를 짓게 하는 자냐? 라고 질문하죠.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사랑하는 여러분 보십시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행위가 없습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행위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우리가 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라고 하는 거는 어떤 행위를 하지 않기 때문에 마치 불순종하는 것처럼, 마치 하나님이 이만큼 계명을 주셨는데 이걸 다 지키지 않는 것처럼 여겨지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그러니까 그저 믿기만 하면 된다라는 아니란 생각처럼 우리가 보일 수가 있는 것이지요. 그럼 겉에서 봤을 때는 뭐죠? 죄인이죠. 죄를 짓는 거죠. 왜? 말로 믿기만 하면 된다고 하니, 아무것도 행하지 않으니 그건 다른 사람들이 봤을 때 죄를 범하는 것과도 같은 일이죠. 그런데 바울이 여기서 뭐라고 말합니까?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 우리가 순종해야 할 것, 우리가 행해야 할 것, 우리가 마땅히 따라가야 할 그걸 모두 누가 행하셨기 때문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 행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가 무언가를 한다라고 하는 게 아니라 이미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그 일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여서 그분이 하신 일이 곧 우리가 한 일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가운데에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율법의 요구를 전부 다 이루어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완전한 의를 다 이루어 주셨죠. 우리는 그저 믿음으로 그 의에 참여하는 것뿐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의롭다함을 얻는다는 것, 그러니까 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합당한 자격을 얻는 것은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만으로만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기로 정하셨기 때문이죠. 우리의 현실을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아담 이후로 어떤 자들입니까? 하나님 나라에서 쫓겨난 자들 아닙니까? 그 왕의 거룩한 진노와 형벌을 마땅히 받아야 할 자들이 우리인데, 그 왕께서 우리로 하여금 당신의 나라에 다시 초대할 방법을 우리에게 제시해 주신 겁니다.
그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 우리가 다시 천국에 들어간다 할 때는 하나님이 제시하신 이 믿음의 방법 외에는 결코 도무지 길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어떤 행위, 우리의 어떤 생각, 우리의 어떤 경험이 우리의 구원을 만들어주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제시하신 이 믿음,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 외에는 우리가 결코 구원을 받을 길이 없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성경의 이 진리를 우리가 분명히 잡아야 합니다. 문제는 이걸 훼손하는 여러 가지 가르침과 문화가 우리 교회 안에 교묘하게 들어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신앙생활 중에 율법의 행위에 대한 유혹을 끊임없이 받습니다. 분명히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줄을 알지만 그 구원이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쉽게 감각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육체의 행위를 시도하고 또 그걸 자랑하죠. 내가 이만큼 했어, 내가 이만큼 뭘 안 했어, 이게 나의 구원이야 라고 자랑을 한단 말이죠. 그러나 오늘 바울이 이 개발을 책망했던 이유도, 또 다급하게 갈라디아 교회에 편지를 쓴 이유도 생각해 보십시오. 이걸 경계하기 위해서 쓴 겁니다. 이것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게 아니야. 우린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거야. 바로 이 원리에서 교회가 떠나지 않게 하기 위해 바울이 이렇게 편지를 썼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우리의 행위는요, 하나님이 선포하신 이 자유의 은혜, 만약 우리가 우리의 행위를 자랑한다면 그 자유의 은혜를 회방하는 것이 될지도 모릅니다. 그러니 우리가 우리의 행위를 자랑한다? 아니요.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 줄을 알고 겸손하게 신앙생활하는 것,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합당한 모습입니다. 그럼 율법을 더 이상 안 지켜도 되나요? 정말 자유합니까? 그 자유가 정말 나랑 이제 율법은 더 이상 상관이 없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율법을 더 이상 지키지 않아도 그 버려도 되는 이제 그런 걸로 취급해도 됩니까? 아니요, 또 그렇지 않습니다. 이제 이 내용을 20절과 21절에서 바울이 다루게 되는데, 짧게 또 간략하게 설명한다면은 바울은 지금 여기서 뭘 얘기하냐, 바로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을 이제 믿는 믿음 안에서 그와 함께 죽고 살아간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살았으며 이제 그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가죠. 이처럼 신자는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그의 죽음과 부활에 참여한 자입니다. 바꿔 말하면 그리스도와 운명 공동체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신자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 살아난 새 생명을 얻은, 그래서 더 이상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믿음으로 생활하는 완전히 새로운 존재입니다. 이전까지는 율법 아래에 속하여서 율법이 시키는 대로, 심지어 우리 속에 들끓고 있는 그 죄의 유혹에 억눌려서 어쩔 수 없이 죄를 지으며 살아갔던 자들이 우리였는데, 이제 그리스도와 함께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아났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특별히 성령으로 내주하시면서 우리 마음 가운데 그 선한 의지를 불어넣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할 수 있게 도와주시는 것이지요. 바로 이제는 죄의 통치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의로운 통치를 받으며 날마다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전까지 우리는 이 율법을 도무지 지킬 수가 없었어요. 오히려 이걸 지키면 지킬수록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이 뚜렷하게 드러났는데, 이젠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니 그리스도께서 모든 의를 이루셨고 이제 그 의를 우리 가운데 적용시켜 주시며 이제 그 의를 능히 행할 자격을 갖추어 주시니, 이제 율법은 우리에게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우리가 살아가야 할 삶의 규범이 되었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바르게 하는 기준이 되었고, 이제 이렇게 사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한 삶이구나 하고 알아가며 그 뜻에 능히 순종할 수 있는 완전히 새로운 존재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20절과 21절에서 말하는 바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떤 율법의 행위, 어떤 이 육체의 행위를 의지하고 자랑하는 순간 21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는 것이 될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단지 우리는 이 믿음 안에서 구원을 받아 그 믿음으로 하나님의 뜻에 온전하게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이지요. 이 순서를 결코 헷갈려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아 이제 그 구원받은 자로서 합당하게 살아가는 것이지요. 이제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는 얼마든지 순종할 수 있는 자가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에게 더 이상 율법은 정죄하는 그런 무서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그 사랑의 마음이 담겨져 있는,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알 수 있는 거룩한 계명이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날마다 이 율법을 지켜 살아가게 되는 자인 것입니다. 그럼 그 율법을 지킨다는 건 무엇이죠? 오늘 본문에서는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않지만 그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란, 또 그 율법의 의를 이루며 사는 삶이란 바로 사랑의 삶입니다. 바로 우리 성도님들이 잘 알듯이 그 율법의 정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날마다 실천해 나가며 살게 되는 것이지요. 특별히 그 사랑은 어떤 사랑입니까?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보여주신,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그 하나님의 아들과도 같은 사랑, 나를 내어주는 사랑, 나를 아낌없이 포기하며 희생하며 오히려 다른 지체를 위해 섬기며 희생하며 수고하는 그 사랑, 바로 그 사랑을 해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이 이루어지는 이 공동체를 가리켜 교회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므로 믿음으로 세워진 이 교회 안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 그리스도께서 의롭게 다스리시며 모든 율법을 성취해 나가시는 겁니다. 어떻게요? 서로 사랑하는 일로서. 그것이 바로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은요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은혜, 이 자유하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그 믿음 안에서 매일 율법을 성취해가는 자들인 것이죠. 따라서 우리는 어떤 반응을 보여야겠습니까?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게 하신 하나님, 정말 자격 없고 우리에게 아무 능력도 없는 우리, 근데 구원받게 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 찬양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또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베풀어 주신 이 자유의 복음, 이 자유의 은혜를 훼손하는 다른 가르침들을 우리가 적극적으로 경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마지막으로, 이제 하나님이 우리를 자유하게 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얼마든지 그 의에 순종하며 하나님을 마음껏 사랑하고 이웃을 마음껏 사랑할 수 있는 자가 되게 하셨으니 이 교회 안에서 함께 사랑하는 일로서 의를 이루어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남은 이 한 주의 삶 가운데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게 하신 하나님과 그 은혜를 따라 정말 서로 사랑하며 그리스도를 본받은 자로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귀한 진리, 특별히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귀한 진리를 다시 한번 우리 마음 가운데 새기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믿음, 이 진리에 대한 견고한 확신을 갖고 남은 한 주도 오직 믿음으로 살아가며 이 믿음으로 구원받게 하신 은혜의 하나님을 찬양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